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오늘 뭔가 제목이 좀 있어 보여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IMF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연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뭔가 좀 희망을 주고자, 뭔가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이 없을까 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노래라고 하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신비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더 잘하고는 싶지만 너무 잘하면 또 목사가 또 저런 또 유행가를 또 잘 부른다 그럴까봐. 근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연어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잘 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아가는 대표적인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향의 물맛, 그리고 고향의 그 냄새를 기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멀리 바닷가에 갔다가, 그리고 바다에서 넘실거리는 큰 바다에서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되어서 고향이 찾아올 때면 그 고향에 대한 물맛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낸다고 하죠.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나서도 어쨌든 돌아온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내려갈 때, 강물을 거슬러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암컷 연어는 산란 시기인 9월부터 11월이 되면 더 이상 먹이를 먹지 않고 위로 고향으로, 이제 우리가 설 되면 또 고향으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안 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연어는 그렇게 고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여정, 가는 도중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온갖 위험도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힘차게 뛰어오르죠. 저렇게 물에서 뛰어오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저같이 생긴 입으로 향하여서 저렇게 또 입만 벌리는 저속으로 또 향하여 가기도 하고요. 도대체인가 이 연어에게 있어서는 끝도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고향의 강물에 도착한 연어들, 오늘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도 빠지고 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집니다. 위험을 뚫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돌아온 암컷 연어는 알을 낳고, 그리고 수컷 연어는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산란을 마치고 나면 연어는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죠.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2절에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좀 빗대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통도 보면 이 흐름이 중요하죠. 어느 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그냥 꽉 막힌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차 두 대가 나란히 그냥 길을 막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 흐름이 꽉 막혀지게 되죠. 운전을 잘하려면 이 흐름을 잘 타야지만 운전을 잘한다고 그래요. 세상도 이 흐름 가운데 잘 타고 있으면 안전하죠. 이 흐름과 똑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유행, 패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뭔가 좀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요구하는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죠. 요즘의 패션은 어떤지, 백화점에 가서 요즘 쇼 윈도우에는 뭐가 걸려 있는지, 요즘 색깔은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바지가 넓어지고 밑단이 그냥 쭉 찢어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꾸 찢어진 거 귀엽지도 않고 입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트렌드였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흐름, 유행, 또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그것이죠. 연어가 태어난 고향의 강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듯이 크리스천의 삶은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항상 하나님과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여러분, 이전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엄청나게 더 발전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5년 전에 여러분 시대하고 또 이 지금 시대는 다르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대는 또 달라질 겁니다. 과학은 더 발전할 거예요. AI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점점 더 이런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점점 더 스마트폰을 보죠. 식당에 가도 찻집에 가도 사람들이 스마트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도 다 영상으로 화상하고 그거로 다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도 그렇게 되어지고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비인간화되어가는 그런 문제들,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넓고 쉬운 길, 여러분 무슨 길이겠어요? 여러분, 그 길은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물 흐르는 듯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듯이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도 그 시대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시력이 1.2, 1.2예요. 저는 안경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눈이 좋은데, 잘 보이는데, 눈이 작아도 보일 건 잘 보여요. 근데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머리가 이제 조금 시끗시끗해지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책이 안 읽어져요. 스마트폰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다초점 렌즈로 바꿨어요. 안경을 맞추었어요. 그랬더니 신세계가 열려요. 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제가 뭔가 혹시 내게 주어진 혹시 이 다초점 렌즈에 대한 인사이트는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먼 것도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것도 잘 보여요. 그런데 먼 것을 보기보다는 이 젊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좋은 것, 먹을 것, 앞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죠. 멀리 본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치열한 삶 속에 요즘 30대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50이 넘어가지고 영혼까지 팔고 집 살 생각은 없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 그렇다면 그것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힘들게 여러분 거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쯤이야 오히려 먼 것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어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지혜롭게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희생하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서야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노 교수가 멀리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오면서 멀리 보는 것들에 대해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정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세대에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통해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책임이 주어질 겁니다.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 거예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뉴스만 보면은 교회가. 지난주에도 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차 왔죠. 우리 교회 성전 좌석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성전까지 이제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대성전 1층으로 딱 가는데 저희는 전신 소독기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는 없어.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한 바퀴 도세요. 깜짝 놀래지.
그러는 다음에 자 이쪽에 쓰셔가지고 발열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멀찌감치 서 있어서 자 조금 더 가까이 서세요. 좀 더 가까이 서세요. 네,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 없대. 우리는 한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 다 바코드 체크하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대성전을 내려왔더니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아요. 두들겨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막 전화도 드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열어주지를 않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인원이 차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가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의 책임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될지에 고민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것, 물론 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적인 크리스천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능력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라.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 속에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같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듯이 내 안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창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새롭게 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쓴 바로 시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나를 창조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꼭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변화된 것도 없는데,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내가 뭐 변한 게 뭐가 있다고 뭘 그렇게 변화를 이야기할까? 오늘 2절 말씀이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다른 무엇들보다 더 썩었다라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인 나도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거 보면 저도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전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즘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매일같이 또 성경들을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저희 교구도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저도 성경을 읽는데 하여간 매일매일 읽는 게 새롭습니다. 어떤 구절마다 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의 그 옛사람들에 대해서 더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영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 곧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때로는 각식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오늘도 드려지는 것을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전적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옛날에는 그런 찬도 많이 불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지금의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 속에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 흠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함 아닐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새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가 다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영원을 사모한다. 마치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의 물맛과 그리고 그 냄새를 기억하고 강을 거슬러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올라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오늘 우리가 때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교회 안 가도 오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점점 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이 세대 속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드려도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더 갈급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덕이 여러분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들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찾아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도 용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히 기꺼이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